자, 오늘 나눌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요. 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사람의 혼과 몸의 감각보다요. 영의 감각이 훨씬 더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속인 무당들, 그 사람들도 아주 초자연적으로 그 영 가운데 있는 어떤 비밀, 처음 봤는데 너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냐면요 그 사람들도 영으로 소통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통해서 교통하는 거죠. 이처럼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구주로 영접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영 안에는 뭐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랑의 영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거듭났다면요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을요. 물리적인 영역, 이 땅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또는 이 계시적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신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계시란 쉽게 말해서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요.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통역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대화와 주제는 존재하고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옆에 있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옆에서 듣고 있어도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한 주제나 대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외부의 의미 없는 소음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이처럼 계시는 뭐냐면요 영에 속해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요 우리의 이 땅에 먼저는 우리의 혼과 물리적인 여건들 이해되는 언어로 통역되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요 자연적인 사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뇌를 통해서 사고하는 거죠. 이 혼의 영역이자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고는요 태어나는 순간 이 사고력을 갖게 돼요. 근데 어떤 게 있죠?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손도 잘 못 움직이고 그냥 아주 본능적인 어떤 울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지각 능력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해야 되고요, 자라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적인 생각을 갖는 것처럼 영이 거듭남으로 태어날 때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우리 몸이 성령의 거신 전이라고 말했고, 성령님은 사람의 영을 지성소로 삼아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데, 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지성소로 삼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거듭난 영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라나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미 완벽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요,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그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미 안에 주어졌는데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의 영역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 아니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신 우리의 혼이 그 모든 것을 즉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한 이유예요. 로마서 12장 2절도 아주 몇 주에 걸쳐 저희가 살펴보았죠. 즉 우리 안에는 완벽한 지식이 이미 존재하는데 하늘의 생각이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영역, 이 땅의 영역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혼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는 이 변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지금 새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리고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우리 안에 이 혼의 성장과 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생각, 영의 생각과 자연적인 생각은요 완전히 다른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생각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을 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죄인들아라고 말할 때 이 죄인들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죄인들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어요. 즉 죄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지 않겠지만 야고보가요 1장 8절에서요 저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1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야고보는 지금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정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지만 불안한 거예요. 거듭났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요 이 생각이 조율되지 않을 때 이 생각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영이 약해집니다. 왜냐?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죠.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이 육신의 이 두 생각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을 품고 영이 약해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부르심과 위치에서요 벗어나게 됩니다.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가셔서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따로 데려가시죠. 이날의 기도가 얼마나 격정적이었는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사역에 처음으로요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저만치 떨어져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는데 그날의 기도가 얼마나 격정적이었는지 어떤 복음서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됐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강렬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치열한 영적인 어떠한
그 겟세만의 영적인 공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뭐 천국과 지옥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막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시간에 제자들은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가 일부러 저 안에 영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음은 우리의 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분명히 영 깊은 곳으로부터는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지금 너희 안에 육신을 이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영이 약할 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요. 시험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부르신 자리가 저기고 지금 이 순간에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점점 저기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는 길에 계속 시험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 깊은 곳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이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뭐 나이키 이런 거 신고 다녔던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맨발이었고요. 뭐 집신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배설물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씻는 건요, 그 집의 종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 갑자기 우통을 깔라고 그러죠. 그럼 저 예수님 몸도 좀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죠? 그 몇 장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이 결국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로 우물로 따지면요, 우리 사람 영 가운데 있는 우물을 길러내야지만 주님이 뜻하신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요, 영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혼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을 훈련시켜서요,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혼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온전히 동의하고 승복하는 상태가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너의 혼에 있는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늘의 뜻과 실제가 이 땅 가운데 분별,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지금 제가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요,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간증. 즉 우리가 뭐 영의 원리든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풀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았다,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응답이 있으시고 간증이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그 지난날의 어떠한 기도응답과 간증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일어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3번을 보시면은요, 그럼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우리 심령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 시즌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어요. 뭐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요, 사형수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내가 돈도 있고 배경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그 사람이 야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렇지, 돈으로도 되겠지, 인맥으로 되겠지, 뭐 될 것 같네라고 하지만, 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뭔가 이게 모순처럼 보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했냐면, 바울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정말 그는요, 그리고 이 4권의 책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요, 영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풀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해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었죠?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뭐 턱없이 부족하고, 이 한 끼 도시락은요, 아무리 창조적인 사람이라도 이 한 끼 도시락으로 지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부족함의 수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혼의 계산법에서는요, 무슨 수를 써도 답이 안 나와요. 뭐 1부터 100까지 뭘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요, 영의 생각 안에서만 발견되는 해결책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턱없이 부족한, 어떠한 것도 시도할 수 없는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왜요? 하늘의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즉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 이 혼이 하늘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새롭게 된 생각은 뭐예요? 한 끼 도시락으로 할 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혼의 생각이 이처럼 영의 생각과 일치할 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질 때, 그제서야 영적인 실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빠지고 다니면 간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헌금 열심히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한 마음으로 정렬되고 동의되어질 때 영적인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혼의 생각 가운데요, 영을 반대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요, 즉 두 마음을 품게 될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늘에 속한 것을 받지 못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라던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혹시 오늘 이 밤에 이 가운데 주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지만, 기도하지만 영적인 답답함과 목마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하나 되어지는, 일치되는 마음이 오늘 이 밤에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마음을 품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요, 불안정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대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내 혼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김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가진 것이 그렇게 없는데 한없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족함 없이 가졌는데 매일 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부족함인데 왜 울어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서, 못 가져서 운다는 거예요. 자,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영의 평강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평강의 핵심은 내가 지금 영의 생각으로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의 생각은요, 이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혼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듭날 때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영이지 혼과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65kg였으면요, 거듭난 후에도 65kg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해서 갑자기 48kg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영어 못했으면요, 거듭난 후에도 영어 못해요. 아주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런 예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후에도요, 영어 공부 안 하면 영어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된 것은 혼과 몸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죠. 우리의 영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영 안에 이미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이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뭐 하면 자라나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요,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그 능력과 힘의 실체가 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해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부분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한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아까 사도 요한의 말과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누구의 설교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야. 설교도 필요 없고 가르침도 필요 없고 너희 안에는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걸 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각 사람 거듭난 영을 가진 모든 사람들 안에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음을,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혼을요, 영의 생각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제가 거듭 말한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음을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풀어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 이제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녀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어디 옷이나 이렇게 장롱에서 옷을 꺼냈는데 안에 돈 들어 있는 경험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싸 이런 적 있죠. 나이스. 네, 나이스 안 하시나요? 네. 거기에요, 1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내가 알기 전까지는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미 돈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써요? 장롱에서 오랜만에 옷을 딱 찾았는데 거기 돈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돈이 뭐예요?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장롱에서 옷을 꺼내서 찾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건 이미 설명했고요. 두 번째,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요. 묵상하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책 한 권 추천드립니다. 언젠가도 해드린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거 꼭 보세요.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 아주 얇은 책이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책에서 신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신학 어떤 주님의 길을 가는 소수의 사역자들이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사람은 신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신학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서요, 영의 생각을 길러내어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각은요, 그분이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이 혼의 영역이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면은요, 혼은 영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품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은요, 이미 그 진리의 말씀을 이미 그 성령님이 저자시죠. 그것을 기록하신 성령님은 영의 생각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쓰신 글이 우리의 혼 가운데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저자가 자신이 쓴 글에 동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적 그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루투스 해보셨나요? 블루투스가 어떤 기기랑 연결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뭘 하면 저기서 동일하게 되죠. 즉 우리의 혼과 영이 연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혼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지면요, 영과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영에 속한 것들이 혼으로, 혼에 있는 것들이 영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연결고리가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거나 묵상할 때요, 수없이 봤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뭐냐면 영적 블루투스가 연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 여기 혼의 생각이 딱 링크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가 그토록 많이 봤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영과 혼이 한 마음을 품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영과 혼에요, 연결고리가 생기면은요, 진리가 우리 안으로, 영에 속해 있는 것들이요, 우리의 혼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해요. 즉 우리의 삶에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끌어당기죠. 맞나요? 자전거 동호회에 갔다. 그럼 어때요? 처음 만나도요, 자전거라는 공통된 관심사 때문에요, 금세 친해질 거예요. 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얘기를 하면 어때요? 저는 막 친해지죠. 네, 육적으로 보시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계가 서먹서먹하더라도요, 같은 생각,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그들 안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즉 우리의 혼에서요, 영과 동일한 관심사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요, 영과 혼이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영적인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자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설교 10,000편 이상 들으셨죠? 여태까지 10,000편 많이 아닌가요? 1,000편은 넘게 들으셨죠? 모태신앙인 분들은 뭐 10,000편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 많이 못 들어서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설교의 홍수 가운데 있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가 유튜브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예요? 열방의 메신저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가 부족해서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로 들어가면 우리의 혼 가운데요, 영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이 부재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이 영의 동의를 받아서요, 다시요, 혼이 영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영과 혼이 동일한 생각과 관점을 갖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성령님께서 영에 속해 있는 것을 믿는 이의 영 가운데 밝히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계시될 수 있죠? 산에 올라가서 수련하면 막 계시가 임하나요? 오늘부터 올라가서 나무 3개씩 뽑고 오면은 막 그 나무 하나당 막 계시가 임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닌 걸 알고 있죠.
뭐 몸을 정결하게 해서 보름달 뜨는 날 정한수를 떠놓고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막 갑자기 막 초자연적인 어떤 뭐 계시가 임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께서 그분에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 가운데 하늘의 통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리더인 예수님이 죽고요, 자신들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과 압박에 짓눌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요. 자기들이 있어야 될 좌표를 벗어나서요, 육신의 생각이 향한 곳, 안정감의 장소, 고향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환경의 압박, 어떤 스트레스들이 오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영의 생각을 놓치면요, 저마다의 엠마오로 가려고 해요. 저마다의 안정감 있는 곳으로 가요. 내가 자랐던 곳, 항상 내가 저희 가면 위로를 얻었던 곳, 안정감이 있는 곳.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가면 안 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러한 무너짐으로 인해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몇리길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함께 동행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 닫히면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막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막 어떻게 이번 40일 기도 이후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막 했는데 그 뒤에도 뭔가 상황이 안 변할 때 가끔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속상하는 마음들도 들 때가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계세요.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임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한 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 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그들 안에 다시 영의 생각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각, 두 마음을 품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던 그들 가운데 영의 계시와 직감 가운데 깨달으는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한 마음이 풀어지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영의 눈이 밝아질 때, 즉 영적인 통로와 영적인 연동이 일어나니까요, 그들의 식어지고 낙심되고 무너진 마음이요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압박 가운데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어떠한 영이 약해져서요, 제자들처럼 돌파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영적인 게으름과 때로는 어떠한 무기력 가운데 뭐 돌파할 힘도 없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의 혼 가운데요, 영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지만요, 이 일을 매일의 삶 가운데 꾸준히 한 사람은요, 이것이 뭔가 링크가 어긋난 것 같아도요, 금방 이것이 다시 연동이 돼요. 블루투스가 끊겨도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작업을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 때 잘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 즉 개인의 삶에서 경건의 생활,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요 공예배에서 하는 활동으로 대체하고 그것 가운데 안정감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요, 코로나처럼 그런 일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연결 블루투스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손에는 모든 것이 계시된 그분의 말씀이 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에 동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하라. 이 5손가락이 짚혀져야지만요 영의 실제를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지막 뭐예요? 순종할 때요 하늘의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성경 읽기가 없이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날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하용주 목사님 설교 듣고 좋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삶에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일이 연이어서 따라오지 않으면 뭐예요? 일시적인 회복과 돌파는 있으시지만요 영의 실제를 잡아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그분들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여서 끌어낸 그 계시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공적인 사역을 떠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언으로 기도하기인데요. 아마 이거는 제가 다음 주부터 한 2주 내지는 3주를 통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활성화시키고 물리적인 영역으로 끌어오는 데 또 하나의 강력한 이 방법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몇 구절, 2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할렐루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 여기 덕을 세우고의 이 헬라어는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거예요. 즉 방언을 말할 때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의 영 가운데 비밀을 말하는데 이건 어떤 비밀이겠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러나 우리의 혼이 아직 그것을 길어내지 못하므로 우리에게는 비밀로 존재하고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 비밀을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하나가 돼서 그 비밀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이 영이 비밀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4절 뭐예요? 자기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마땅히 세워져야 될 것들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누가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조용기 목사님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많으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많은 신령한 체험을 했고 어떤 영적인 은사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만약에 가질 수 있다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요 방언의 은사를 택하셨어요. 뭐 병고침, 치유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직 방언만이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영 가운데 비밀을 말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시간들이 참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시간이 떠올라요. 저기 선교사님 청년 때 우리가 뵀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제가 2008년 1월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뭐 그 당시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자랐던 신학적인 배경에서도 뭐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막 더 알고 싶은데 이걸 매번 누구를 찾아가서 묻자니 이게 좀 민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책을 사다 봤어요. 그 주제에 관한. 신부의 영이 뭐지? 근데 영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 책이 안 읽히는 거예요. 여담인데 제가 어떤 책을 중고 책방에서 딱 이렇게 샀어요. 신부의 영인가 뭐 어떤 제목이 있는. 제가 딱 읽는데 야 이거 번역이 형편없네. 번역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가까이를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2년 뒤에 제가 그 책을 딱 펼쳤는데요. 엉엉 울면서 읽었어요.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 영이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는 야, 이 번역을 좀 잘못했네. 근데 제가 그 책을 2년 뒤에 읽을 때 얼마나 울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중고 책방 가고 새 책 살 돈 없었어요 그때. 지편전이라고 원당에 있는데 거기 가서 맨날 중고 책 사고.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요, 그 책에서 하루에 신약을 10장씩 읽고 주일에 쉬면은 한 달에 신약을 일독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정해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10장씩 그 신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성경 신약을 일독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일과가 어땠냐면요, 11시쯤 교회를 가서요, 11시부터 2시까지 기도실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예배를 할 때면 나가서 인도를 하고, 그게 아니면 거의 매일 3시간씩을 기도실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은 11시 반인데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근데 그 몇 년을 그냥 3시간씩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하루에 신약 10장씩 읽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은요, 처음에 안 쓰다가 막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막 처음엔 다이어리에다 썼어요. 막 이 말씀 좋다. 뭐 깨달음도 아니에요. 그냥 이 구절이 좋아서 구절을 그냥 적는 거예요. 대신 그때 뭐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감동받은 포인트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한 손바닥만한 다이어리 쓰니까 이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노트를 바꿔서 그거를 2008년부터 뭐 노트 필기는 지금도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만 뭐 지금까지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받은 마음들을 막 적기 시작.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뭐 제가 뭐 이런 거 했다가 아니라, 근데 막 제가 책을 봐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밤에 막 읽는데 하나님 너무 알고 싶은데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놓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주의 말씀을 읽으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시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저기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지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리라. 할렐루야. 더 있죠.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열면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이 말씀 알고 싶어요. 근데요, 한 달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적었는데요, 한 달 뒤에 갑자기요, 앞페이지로 막 넘어가면서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고, 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막 또 적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 오늘 책 보면 다 있더라고요. 난 내가 깨달은 줄 알았어. 와 진짜 야 이건 기가 막히다 막. 근데 제가 책들을 이제 좋아해서 많이 보니까 발견한 게, 해 아래 새 것이었구나. 제가 경험한 건 뭐냐,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근데 제가 그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5년 이상을 날마다 성경을 10장씩 읽었어요. 뭐 해외 사역 가면은요, 컨퍼런스 끝나면 뭐 그 홈스테이 하는 집에 12시 반 1시에 들어왔다 앉아요. 거실에서 10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해는요, 그 홈스테이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그러니까 같이 일렉 치는 친구가 같이 홈스테이를 했는데 걔도 자기가 뻘쭘한 거야. 그래서 걔도 성경 아닌데 계속 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싸우는 줄 알았대요. 뭐 영적 배틀하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뭐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가면은 막 밤 늦게까지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내가 그날 10장 못 읽었다. 그러면 남들 다 잘 때요,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10장 읽고, 다시 말하자면 제가 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혼에다가 말씀을 계속 넣으니까요, 어느 시점에요, 영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영이 동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적으로 지식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책에서 읽어서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깨달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영적인 탈진들과 메마를 겪지 않게 됐어요. 준비 안 한 거지만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열정을 깨달아야지만 그분을 향해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 가지고 주구장창 기도실 나와서요, 어쩔 때는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뭐 들어오는 순간 막 기도하지만, 어떤 날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아니면 30분 기도했는데 막 메뉴가 생각나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청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앉아서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열정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 계시가 느껴질 때까지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블루투스가 쉽게 말하면 빨리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신이 나요. 할렐루야. 왜?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아멘. 기도 응답이 오니까 신이 나요. 아멘. 의무감을 넘어서 뭐예요? 기쁨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한 마음이 풀어지면요, 그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 신앙에 평강이 있어요. 그 신앙에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또 하나의 예배, 또 하나의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아멘.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 가운데 동의를 받는 것. 아멘. 우리의 혼과 영이 일치가 되는 것. 아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이 몸을 다룸으로써 하늘에 속한 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아멘. 그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